꼬마!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꾸미 친구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모두를 환영합니다. 친구들은 혹시 바다의 끝을 본 적이 있나요? 바다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도 저 멀리에 끝이 보이지 않죠. 또 하늘을 올려다가 보면 하늘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어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아주 넓어요. 하나님의 품도 바다와 하늘과 같이 넓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9월 셋째 주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이자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을 잊고 지낸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기쁨과 승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장차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동 이국을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많은 이들의 수고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꼬마 꼼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도 있고 빌라, 주택에 살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사는 지역과 건물의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는 집이라는 곳에 살고 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직접 짓게 된다면 어디에 집을 짓고 싶어요? 저 높은 산에 중턱에? 아니면 돌이 많은 자갈밭? 파도가 넘치대는 모래사장? 아니면 겉은 평평해 보일지 모르나 속은 텅 비어버린 싱크홀 위? 대부분은 땅이 평평하고 공기 좋고 안전한 곳에 집을 짓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집은 내가 쉴 수 있고 나를 보호해주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이러해요.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곳에 집을 지었어요. 어떤 곳에 집을 지었는지 본문을 살펴보면 24절에 반석 위에 지었다고 했고 26절에 모래 위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집을 짓고 난 후 어느 날 태풍이 찾아왔어요. 홍수가 날 만큼 비바람이 태풍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의 집은 무너졌고 또 한 사람의 집은 무사했어요.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반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반석은 반반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평한 돌, 튼튼한 돌이라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다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수고가 있어야만 찾을 수 있는 돌이 바로 반석이에요. 반대로 모래는 작은 돌인데 우리가 흙장난 하다가 손으로 툴툴 털어버릴 수 있듯이 모래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바닷가에서 모래로 성을 쌓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똑같이 모래성을 만들고 집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높은 파도가 치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산산이 사라져요. 비바람이 불어오고 나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모래는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어리석은 자의 집이다라고 하셨고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자의 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꿈샘 친구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말씀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 있고 변치 않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최신형이었던 스마트폰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구형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받던 사람도 그 인기와 유명세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 그리고 편한 것을 좋아해요. 쉽게 구할 수 있고 손으로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모래와 같은 것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00년 전, 200년 전에 개발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해요. 바람 불면 날아갈 모래가 아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반석처럼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요. 이런 말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는 자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꿈샘 친구들,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든든한 반석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유혹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의 강인한 의지, 많은 돈, 힘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본 마태복음 7장 이전에 5장부터 오늘 본문인 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르침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읽는 자가 되어야 하고, 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암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마무리해 볼게요.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집을 튼튼히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꿈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는 모래와 같은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 안에서 생명과 진리와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는 우리 꿈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라 칭함받는 우리 모든 꿈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린 예물을 위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고침받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로 우리 꿈샘 친구들이 고향을 가고 친척집에 가고 그리고 때로는 또 누군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다음 주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꿈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해결해 주시고 다음에 해결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꼬마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9월 5일부터 시작한 이벤트가 있어요. 무엇이죠? 라이브 댓글 이벤트이죠.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9월 26일 오후 2시에 라이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댓글을 남겨야 하는지 키워드를 알려줄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반석으로 이행시 짓기. 오늘 설교 말씀에 반석이 나왔어요.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튼튼히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반석으로 이행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길 때는 꼭 부서와 학년, 반, 이름을 함께 적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어떤 댓글이 담길지 기대를 하면서 공과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고! 꼬마 보고 싶은 친구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았나요?
만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덧 계절이 변해가지만 계절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새겨보면서 공과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오늘 목사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푹신한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3번, 속이 텅 빈 싱크홀 위에 앉아 있는 것. 4번, 성경을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 자, 정답은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었죠. 튼튼한 돌 위에 집을 지어야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때에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언제부터 어떻게 계셨는지를 알려주셨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워보세요. 땡땡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땡땡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일까요? 1번 태초 오래, 2번 반석 오래, 3번 태초 함께, 4번 반석 함께. 정답은 3번이죠. 헷갈린 친구들이 없겠죠? 빈칸에 단어를 채워보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위에 복되고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